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 복음 속에는 이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했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 칭의의 진리를 가르쳤다면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의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장에서 바울은 드디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것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은 원래 우리의 몸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 신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죄성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그래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계속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그렇게 다르지 않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기독교인답지 않다고 공격하게 되는 이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 이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있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령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바운더리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복을 받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그들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죠.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가 가능한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자, 이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지금 소개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법이 나와 있죠. 자, 하나의 법은 먼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또 다른 법이 역사해요.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법칙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셨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그 바람이라고도 하는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처럼, 자, 이 성령님이 또 한 번 이번에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시는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피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생명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지금 언젠가 죽을 이 몸에 거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가진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영에 속한 자, 성령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찾을 때마다 항상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입증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입증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맨정신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가진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영원히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죠. 자, 3절과 4절 한번 조금 어려운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율법이 등장하고 또 육신이라는 문제가 등장하죠. 사실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8장까지 와 있죠. 자, 육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기 쉬운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말합니다. 죄성을 말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자,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갖다 주어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갖다 주어도 우리는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죽음을 선고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을 주어야 할 그 율법이 도리어 죽음의 저주를 불러오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했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인 척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셨는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육신을 십자가에서 정죄하고 죽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시거든요.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도 인류의 머리로서 새로운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예수님이 육신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육신의 정죄를 당하고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이 그럼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몸을 지니고 살고 있고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육신 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우리를 지배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했죠. 죄가 시키는 대로 거기에 복종하면서 마치 죄에 중독된 사람처럼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 가운데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침투했죠.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심이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중심이 성령께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지만 육신은 무기력해졌고 오직 성령님의 뜻에 복종할 때 육신은 거기에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 드디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성령이 없을 때는 율법은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죽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소속이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육신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의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까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일치하는 겁니다. 전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넉넉히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율법이 모두 몇 가지인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유대인들이 다 세봤더니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킨다고요? 아닐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모든 율법을 지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죠. 사랑하라는 그 계명 하나를 지킬 때 그 안에 모든 계명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서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일일이 세세한 모든 규정들이 다 사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는 주님 주신 이 계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의 만찬이라는 의식을 제정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먼저 빵을 나누어 주셨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잔이죠. 이 붉은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언약 조인식에는 피의 제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피를 지금 흘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했는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선물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 예언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죄사함의 은혜죠. 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문제가 되었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마음, 그것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맑은 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능히 지키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새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한다고 배웠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즉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인데요. 육신대로 사는 삶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삶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나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곧 나의 됨됨이를 결정하지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품고 있는 그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잘 알려진 말이죠. 한번 볼까요? 영화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든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그리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냐가 바로 나의 인격을 결정하고 나의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가지의 인풋이 있어요. 내 생각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종종 내가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나 저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에서 나온 생각? 육신에서 나온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 주신 생각.
그 두 가지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성령에서 나온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을 형성하고 나의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죠. 반면에 자꾸만 겉으로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꾸만 그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육신에서 나온 생각,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차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자,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에게 더 경고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죄를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과 지금 계속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논리적인 결론이죠. 이제 실천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고 경고하면서 이번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 육신에서 나오는 그 죄악된 행실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정죄를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육신의 정죄와 죽음을 경험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몸의 행실, 즉 육신에서 나오는 일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즉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다만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육신에게 더 이상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육신을 이제는 죽이는, 자, 육신에게 지지 말고 육신을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비결이고 성화의 비결입니다. 제가 종종 예수님의 그 구원을, 특히 속량을 설명할 때 출애굽 이야기하고 많이 이렇게 비교를 했지요. 그렇다면 성화는 가나안 정복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마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을 때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애굽강에서부터, 즉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굉장히 넓은 그 땅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7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12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그 땅 백성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옛날 삶이 더 좋았다. 애굽의 지배를 받던 삶이 더 나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그 결과가 사사기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아멘.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땠을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음에 여러 지파가 나와 있지만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보세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쫓아내지 못함에, 이 마을들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대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고 합니다. 다른 지파들도 거의 동일한 그런 패턴의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민족들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그 땅에 살도록 용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가,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나라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악했는지는 율법을 보면 알아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음 기회에 하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남신과 여신이에요. 이 두 사람의 성관계에 의해서 비가 잘 내리고 그래서 이 땅이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전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바알 신을 예배했습니다. 와, 음란하죠? 엄청 음란한 이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고요.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만 섬긴 게 아니라 이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섬기고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신을 계속 음란하게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간과했습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세상의 문화가 결국 이스라엘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육신을 완전히 죽이고 너희 것으로 복종시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육신을 다 죽이지 못합니다. 육신을 그냥 살아남게 합니다. 육신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평소의 삶에서는 많은 육신적인 일들을 그냥 즐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여전히 즐거운 세상의 문화, 사실 죄인데 그것이 내 삶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생활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준 나의 죄들이 나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기도 하지요. 여전히 포르노그라피를 끊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에 사로잡혀 육신의 지배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을 계속 잡고 늘어지게 만든다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충분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내 육신을 정복하는 이 일에, 육신을 죽이는 이 일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성령으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렇지만 육신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고 자꾸만 나의 과거의 삶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던, 죄의 지배를 받던 삶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정죄당하고 죽으셨을 때 육신은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힘은 거기서 무력해진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됨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령께 속한 자임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으로 이제는 육신을 죽이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육신에 패배하는 이 삶에 나는 질렸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나의 죄를, 이 나의 육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때 일이 가능함을 제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의 육신의 지배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